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관우 목사입니다. 오늘 눈꽃 뷰티 함께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먹으라는 말씀에 굉장히 제자들까지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60절과 61절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걸림이 될 정도로 어려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말씀이 나중에 나타날 예언의 말씀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실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영의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언급해 주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적인 메시지인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우리는 육을 위해서 영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육의 인간이 영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은 죽음이 마지막이지만 영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영이 살면 결국 부활 이후에는 우리의 육도 함께 살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영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리는 것이 영이라고 하는 말씀은 영이 육까지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영이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이야기를 할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그 영적인 메시지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65절 말씀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믿지 않게 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육적인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곧 다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의 존재들, 아버지께서 오게 하시는 사람,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믿게 하는 사람, 보게 하는 사람 외에는 예수를 따를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께로 인도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라고 하고 자신을 죽여야 한다.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는 게 도저히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했습니다.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도 떠날 것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 무리라고 하지 않고 제자라고 한다면 제자와 같이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기적 한번 본다고 재미로 예수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자신의 구원자로 온전한 스승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말씀이 맞지 않으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집중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제자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여쭤보는 거죠. 사람들이 모두 떠나갈 때 군중의 심리로 자신들도 떠나가고 싶었을까라고 마음이 먹어졌을 때 그들은 마음을 확고하게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어디 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을 한 제자들도 모두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다 찢겨지고 흘렸을 때 십자가에 달릴 때 도망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번 더 언급합니다. 그들에게 얘기하죠. 한 명이 배신자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유다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야 하고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고백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도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매일 세상과 부딪힐 때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상태여야 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십자가 처형 앞에서 도망가고 흩어지며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아가서 부활을 경험시켜 주는 것이죠. 그 진정한 제자는 그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능력인 성령을 받아야 제자의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20명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 진정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위에서 내려오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죠. 그런 후에야 주님을 향해서 진짜 제자가 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당장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있고 믿음도 고백도 해야 되지만 십자가의 부활도 경험해야 되고 성령의 임재도 체험해야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제자의 삶으로 그 가르침으로 인도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라 칭함을 받을 것인데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 부활,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인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제자라 칭함을 받는 주님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